내가 만일 나를 안다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지금 다 뮤트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만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뮤트한 상태로 계속 따라 읽어주세요. 장로님 하실 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노란색 글자의 유의에서 우리 빠르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 이라는 말 혹은 내가 만일 무엇 한다면 이라는 말이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은 TV를 잘 보시지 않고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한다면 엄청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내가 만일 저 아이돌과 저 연예인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 사람과 사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나 저 연예인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 결심했어. 누구 내 거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그 마음이 이제 너무 강해지면 이곳저곳에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누구 내 거니까 넌 보지 마 이런 얘기나 아니면 프로필 사진에 카톡 프로필 사진에 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꼭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자신의 바람과 그 연예인에 대한 팬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건 정말 만일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꿈을 가진 친구라면 내가 만약 저렇게 연예인이 되어 TV에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나는 연예인이 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연예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가 만일이라는 생각을 하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화목한 친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상하고 너무 센스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차려주시는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친구겠죠.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누나라는 그 친구를 한번 떠올려봐. 우리 가족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리고 우리 누나도 하면서 점점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가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저도 조금은 인정합니다. 이런 가정이 잘 보기 힘들다는, 드물다는 그런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를 볼 때 아주 부유한 집안에 아주 부족할 것 없이 사는 부잣집 도련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잣집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마음껏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친구들 중에 소위 말하면 인싸라는 친구가 있죠. 그 인싸 친구들을 볼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저 친구처럼 인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니야, 나는 자발적인 아싸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탁 털면서 저게 무슨 소용이야,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책상에 앉는데,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이 나보다 공부도 잘하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창 여러분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들은 코가 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얼굴이 조금만 더 갸름했으면, 눈이 조금만 더 크면, 쌍꺼풀이 조금만 더 예쁘게 생겼으면, 외모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외모에 민감한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폐완체라는 말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나도 키가 180이 넘는다면 정우성과 강동원 뺨을 치면서 점점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각을 언제 하는가요? 이때 하죠. 목욕탕에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것저것 만들어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괜찮다라고 하면 만족하는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환경을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 만일 한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만일 땡땡이라면, 내가 만일 땡땡 한다면이라는 말은 언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할 때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삶의 만족보다는 부족과 아쉬움이 많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때에 우리는 내가 만일 땡땡땡 한다면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 내가 만일 무엇 한다면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만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진짜 집중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만일 이란다. 내가 만일이 아니라 내가 만일이란다. 내가 만일 나를 안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만일이 어떤 내가 만일인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두 가지란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만일 안다면,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안다면, 내가 만일 안다면 너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보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아주 자부심이 높았던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민족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혈족,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 외부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하여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 물 들어온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말을 거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떠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반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가 만일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이 되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님이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이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남편이 한 명, 두 명, 무려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지금은 새로운 남편이랑 살고 있는 겁니다.
총 지금 6번째 남편을 맞이해서 살고 있는 여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전에 있었던 남편 5은 물론이고 지금 결혼하여서 살고 있는 현재의 남편과도 관계가 썩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그리고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웠던 카사노바 같은 여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던 그런 불쌍한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여자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족이 없었을 거예요. 매우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게 되는 우물물이 아니라 진짜 물을 주겠다.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생수,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자 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진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런 희대의 카사노바, 바람녀이든지 아니면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불쌍하고 불쌍한 여인이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둘 다 정상적이지는 않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여자를 찾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d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로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갈릴리로 가는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고 유대인이 또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너 자꾸만 그 우물물을 들어와서 마시지만 목마르지.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진짜 물을 주겠다. 너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마시면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당장의 갈증은 해결돼서 안 마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원하던 것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찾던 것이 바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물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삶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만일 진짜 남편을 만난다면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카사노바든 아니면 버림받았던 여자이든 내가 만일 진짜 남편을 만난다면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이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인아, 내가 만일 나를 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면 너의 그 답답함이, 너의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로 온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의 인생의 그 해묵은 문제들이 다 사라질 텐데, 그 답답함이, 그 갈증이, 그 갈급함이 다 사라질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지금 내가 수많은 남편을 거쳐왔지만 그 남편들은 너의 그 갈증을, 너의 그 목마름을,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단다. 진짜 남편 되는, 진짜 생수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고 참된 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꼭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내가 만일이라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종류의 내가 만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 내가 만일 돈이 많다면, 내가 만일 공부를 잘 한다면, 내가 만일 좋은 대학에 간다면, 내가 만일 노래를 잘 한다면, 내가 만일 음악을 잘한다면, 내가 만일 잘생겼다면, 내가 만일 키가 크다면, 내가 만일 이번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 내가 만일 땡땡땡 한다면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니다, 너희는 그런 종류의 내가 만일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일, 너가, 내 아들 내 딸 너가 만일 너희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그 삶의 불만족의 참 해답이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 찾아온, 주어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너희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그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든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이 여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기 위해서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굳이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삶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그 답답함과 갈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의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물, 생수, 다시는 목마르게 되지 않는 그 물을 받아 마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수를 마셨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목마르고 뭔가 부족하고 더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안다면, 내가 만일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물을 받아 마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내가 만일 땡땡땡이라면 이라고 말했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만일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런 물을 제게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 주옵시고 다시는 이 우물가로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자 나오는 그 시도를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답답함,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을 막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여인에게 네가 정말 고민하고 답답하게 살았던 그 문제의 핵심인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던 그 무엇이든 지금 이 자리로 불러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을 만족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갈증을 적셔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